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파라볼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지금 오늘날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요.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의 지혜의 교훈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인 파라볼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시 로마 그 세계인들에게 들었던 별명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길래 파라볼라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몇 해 전 처음 시작되어 얼마 전까지 우리를 전 세계적으로 괴롭혔던 질병이 있죠. 바로 전염병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해결될 그런 문제들도 당시에 의료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 앞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죽고 막 가족들과 분리되고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병에 걸린 가족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전염병과 아픔에 시달려 남아있던 사람들을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내가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하며 같이 아프고 같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파라볼라이라는 별명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진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에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교회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전염병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회라고 해서 나를 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나의 모습은 파라볼라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한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위협을 무릅쓰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여기에서의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마음적인, 요즘에는 질병의 아픔도 큰 문제이죠. 그런 것들, 인생의 고민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정말 내 시간을 내어서라도 위협을 무릅쓰고 돌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병든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래서 힘들고요, 이 친구는 저래서 힘들고요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될 수 있을 만큼 병든 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건요, 나의 믿음이 커지게 해줘야지, 나 마음의 힐링을 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을 때에 그것 좀 도와주세요, 이 친구에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병에 걸리면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들은 두 가지 취급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는 죄를 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어긋나서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질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어서 무리로부터, 마을에서부터 쫓아내야 된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픔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는 외로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늘 야고보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외로움에 쌓여있는,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교회가 세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모습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그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이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에, 이 행위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른다는 것은 신체적 접촉을 나타내죠.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병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 했어요? 죄인, 부정한 사람들에서 만지면 안 되고,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 만지면 안 되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글로 읽어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쉬운 일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의 몸을 만져주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시간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정말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옆에 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당시에 전염병에 걸린 것 같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없는지는 살피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유, 고등학생이 이렇게 바쁜데 그 시간에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말 그대로 너무나 큰 희생 아니냐. 시험 기간에 공부에 방해되겠다. 좋은 대학 가는데 내 성적에 지장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전사님은 바라기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 희생하며 위협을 무릅쓰고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는 자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찾아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희생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